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통의 심리학, 대화의 기술로 만남을 가지는 것도 87번째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대화의 기술 강의를 해오는 강의도 이 87번째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네요. 그 중에서 나전달법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전달법 강의도 벌써 3번째 강의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참 쉽고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좋은 사이라고 해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 관계라도 우리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서운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서로가 어떤 주제를 두고 언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부부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녀된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또한 참 친한, 절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또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석사, 박사 과정에서 논문 심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논문 심사를 할 때 보면 학문의 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피드백을 할 때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아주 서로 제자는 스승을 믿고 신뢰했는데 이 논문 심사장에서 그 제자가 상처를 받아서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라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탕니칸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 스님이십니다. 1926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열반하셨죠. 이분이 마음챙김이라든지 참 수많은 이론을 만드셨고 또 책을 집필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화라는 이 탕니칸 스님이 쓴 화라는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분의 얘기하면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핵심이 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탕니칸 스님의 화의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탕니칸 스님의 화에 나오는 글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당신이 없인 살 수가 없어. 당신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필요 없어. 내 곁 오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가버립니다. 타인이 없다는 것을, 타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행복은 절대로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관계이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한쪽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그 아픔과 고통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그대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화가 났어.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목소리에 조금 슬픈 기색이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비난하거나 응징하는 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 정말 화가 났어. 나 정말 고통스러워. 나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이것이 서로 사랑의 말입니다.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겠다고 이미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 중에서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며 의무입니다. 행복할 때는 우리 서로 행복을 나눕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도 그것도 당연히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내 화가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처음에 다짐했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말로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의 말로 자신의 감정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저는 이 탕리칸 성님의 이 화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상대에게 순한 감정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일반적으로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화를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화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가족들에게는 화를 숨기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말로서 상대방에게 응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너는 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탕리칸 스님의 이 화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내가 비에너지 커뮤니케이션으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리고 말을 빨리 하거나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또한 딸들에게 또 우리 누님들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그리고 약간 힘든 목소리를 내면서 나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나는 그 단순한 언어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좀 힘들어요.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요. 나를 조금만 그대로 두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대화의 기술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도움받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면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기술, 출판사는 시그마 북스입니다. 이 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저의 강의를 경청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민수 교수 상담 TV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